이 설교는 평신도 선교 훈련학교인 와일드우드의 설립자이신 W.D. 프레지 목사님의 영문 설교 다가오는 사건들이라고 하는 설교를 한국말로 번역 낭독하는 것입니다. 제10장 늦은 비 제2부 누가 늦은 비를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이 제가 드리는 처음 질문입니다. 누가 과연 받을 것입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과 20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였고 여기에서 성령에 대해서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위에서 읽은 성경절 마지막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자면 끝날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바로 전에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기는 바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은혜의 시기 끝 바로 전에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볼 때 유쾌하게 되는 날의 의미는 늦은 비를 뜻하는 것입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는 때에 죄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죄가 도말될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이 먼저 올 것입니까? 아니면 죄의 용서, 즉 죄가 도말되는 일이 먼저 있을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죄가 도말되는 일이 유쾌하게 되는 날 중에 죄가 도말되겠느냐? 아니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있기 전에 죄가 도말되겠느냐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두 가지 사실이 모두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시간적인 것은 매우 짧은 순간이기 때문에 죄의 영속이 먼저 있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일어나게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오리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이 거의 같은 시간 내지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설교단에서 설교를 하는 동안 기차가 기적소리를 내면서 지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설교하는 것과 기차가 지나가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지만 두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한 두 가지 사건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 의미를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은 죄가 회복되고 도말되는 일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도말되는 일은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서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가 도말될 것입니까?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고 있는 자들의 죄가 도말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어떤 약속이 반복해서 나옵니까? 이기는 자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초기문집 영문 71페이지 한글판 75페이지에 나는 만일 그들이 모든 저지르기 쉬운 죄와 교만, 이기심, 세상을 사랑함 그리고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새롭게 함, 유쾌하게 됨을 누릴 수 없음을 보았다. 새롭게 함 또는 유쾌하게 됨을 얻은 사람들은 무엇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까? 승리. 저들은 승리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저들이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이미 승리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승리를 얻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새롭게 함을 누릴 수 없음을 보았다. 저들이 승리를 얻은 후에 새롭게 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읽은 예언의 신의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늦은 비 성령을 받는 그 시간에 승리의 지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교만, 이기심, 세상을 사랑함, 그릇된 말을 하는 것과 행위에 관한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난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사람이 비평하고 험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은 어리석은 농담 같은 말을 할 것입니까? 저들은 그런 말을 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오 친구들이시여, 나는 그런 승리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승리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기문집 영문 271페이지, 한글판 278페이지에 저들은 승리한 자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어에서 과거 완료형을 써서 이미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늦은 비가 임하게 될 때 승리를 얻은 것은 과거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늦은 비가 내려서 사람들로 죄에서 승리를 얻도록 할 것입니까? 늦은 비가 내려서 사람들로 죄에서 승리하게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 다른 의미를 가져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정의문집 71페이지, 한글판 74페이지에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요구되는 준비를 등한시하면서 자신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고 그의 안전에서 살기에 합당하도록 되기 위하여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저들이 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저들은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준비하는 시기인 것처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에 피난처를 찾지 못함을 보았는지.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등한히 하였으므로 모든 것이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기에 합당하게 되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없었다. 분명한 것은 필요한 준비를 한 사람만이 새롭게 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한 이 준비를 통해서만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초기문집 영문 71페이지, 한글판 74페이지를 아주 조심스럽게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메모를 하면서 매 구절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매 구절이 아주 특별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다시 몇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요구되는 준비를 등한시하면서 자신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고 그의 안전에서 살기에 합당하도록 되기 위하여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에 피난처를 찾지 못함을 보았는가. 화이자매가 본대로 환난의 때에 피난처를 찾지 못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저들이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대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기다린다고 하였습니까? 준비되기 위하여, 합당하도록 되기 위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저들은 그때에 그 준비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등한히 하였으므로 모든 것이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기에 합당하게 되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없었다. 계속해서 이 페이지를 보면 두려운 실망과 뒤늦은 깨달음이 있을 것인데 내려지는 재앙을 저들이 직면해야 될 것이며 저들의 생애에 어떤 변화가 있었어야 될 것을 뒤늦게 인식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때는 생애에서 무엇인가 고친다는 것은 너무 늦은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지금이 준비 기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하는 일을 게을리하면서 생각하기를 새롭게 하는 때가 오면 모든 부족을 채워줄 것이라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치 국민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생각하기를 지금 내가 그렇게 많이 공부할 필요가 없지. 내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가서 모든 것을 공부하면 되니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할 시기가 이르면 그가 모든 준비를 이루지 못했다면
결단코 상급 학교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단지 시간만 지나친다고 해서 그에게 졸업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 소년을 알고 있는데 그 소년이 말하기를 나는 학교에 가서 귀한 시간을 소비하면서 그 어려운 읽는 것 쓰는 것을 배울 마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1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그가 읽을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그 어린 소년은 5살, 6살 되는 어린아이였으나 그가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이보다는 더 잘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시간만 보낸다는 것이 결코 우리를 준비시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준비해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준비시킬 것입니까? 우리가 승리를 얻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초기문집 영문 269페이지, 270페이지, 한글판 276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기 전에 두 가지 표현법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심코 읽을 때 여러분들이 두 개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왜 관계가 있는지 하고 생각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가면서 연구할 때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고민 가운데 기도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바른 기별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한글판 276페이지, 나는 어떤 이들이 강한 믿음과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용모는 창백하였고 깊은 근심의 빛이 역력하였으며 내적 고민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확고하고 진지한 빛이 그들의 얼굴에서 반사되었다. 그들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여기에 묘사된 장면이 소풍 가는 어떤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즐거운 소풍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민에 쌓인 시간인 것입니다. 성경에 누가 이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었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고민의 밤을 보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고민의 밤을 보내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런 경험을 가지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비가 오도록 기도하였습니까? 바로 여기에 묘사된 사람들이 비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늦은 비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저들은 강한 믿음과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확고하고도 진지한 빛이 그들의 얼굴에서 반사되었다. 그들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때때로 저들의 얼굴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빛이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또다시 전과 같은 엄숙하고 진지하며 근심 뜬 빛이 저들을 휘덮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같은 빛이 반사하기도 하였는데 그때 저들은 미소를 띠기도 하였지만 그 빛이 사라지면 다시 저들은 암흑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들이 암흑 속에 있을 때 무엇을 하였다고 하였습니까? 저들이 다시 기도를 계속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때때로 그들의 얼굴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빛이 나타나기도 하였지만은 또다시 전과 같은 엄숙하고 진지하며 근심 띤 빛이 저들을 휘덮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구해온 많은 사건들은 장래에 있을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용하려는 사건은 지금 이 순간에 어디에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심이 간다면 바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이 늦은 비를 위하여 준비하여야 할 엄숙한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에선가 어떤 사람들은 조금 전에 읽은 예언의 신의 묘사와 같은 경험을 하기 위하여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경험을 하는 것은 여러분과 나의 특권이 될 것이요, 우리가 이런 단순하고 순수한 경험을 가진다면 우리가 항상 허공에 거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을 터인데 여러분이 저를 잘못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노래 구절이 결코 불리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것이 과연 올바로 이끌어지고 있는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현재 경험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잘 불리는 노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어제보다 더욱 달콤하다라고 하는 영어 가사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아주 자주 불리워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 생활은 달빛과 장미처럼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경지에 들어갔다면 여러분은 모든 투쟁에서 모든 괴로운 일에서 승리한 사람으로 매 순간이 꿀보다 더욱 달콤한 삶을 유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신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풍자적으로 이야기하거나 경멸하거나 하지는 아니하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투쟁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또한 투쟁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나 자신이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묘사된 승리를 얻으려면 준비하는 경험을 완수하여야만 되는데 위에서 묘사된 그런 경험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를 잘못 이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웃으며 기뻐할 수 있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현재 경험이 매일 즐겁고 기쁨의 행렬을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침, 저녁 또는 낮에 찬미하는 경험이 없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노래하고 찬미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계속할 때 여러분이 바로 지도책 위에 있다는 것이요, 지도를 떠나서 전제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막이나 구렁에 있는 것이 길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은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들의 얼굴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같은 빛이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또 다시 전과 같은 엄숙하고 진지하며 근심된 빛이 저들을 휘덮었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별로 원치 않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환호성칠 만한 기쁨과 우쭐댈 만한 일들이 없으면 저들은 두려워하며 저들 자신이 아니면 저들이 믿는 종교에 무엇인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결과로 저들은 종교를 버리는 지경에 이르게까지 되며 말하기를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나는 누릴 수가 없는가 봐 하든지, 아니면 어떤 감정적인 종교, 어떤 흥분적인 것을 원하여 열광적인 물결이 저들의 기분을 들어 올려서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종교에 머물러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이런 종류의 기쁨을 얻지 못하면 저들은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께서 오늘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령께서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하는 때에 항상 엄숙하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그들의 얼굴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같은 빛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비추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미소를 던져주실 때 우리가 미소로 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흑암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는 진실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았거나 싫어버린 바 당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제가 다시 이현애 신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초기문집 한글판 276페이지에 나는 어떤 이들이 강한 믿음과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용모는 창백하였고 깊은 근심의 빛이 역력하였으며 내적 고민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확고하고 진지한 빛이 그들의 얼굴에서 반사되었다. 그들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때때로 그들의 얼굴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빛이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또다시 전과 같은 엄숙하고 진지하며 근심된 빛이 저들을 휘덮었다. 악한 천사들은 그들 주위를 배회하면서 그들의 눈이
그들을 두른 흑암으로 이끌리도록 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에게 불평을 털어놓도록 유인하였다. 어디에 가장 안전한 길이 있습니까?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위로 쳐다보는 것이 안전한 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 사업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우리가 그분이 계신 곳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한 머리 되신 분이 기도하는 동안 몸된 우리는 그분과 깊은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그분의 중보의 기도에 가담하여 함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중보의 기도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도말하기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죄를 영원히 속하시려고 중보의 기도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남은 무리들이 죄의 영속함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단지 저들이 지은 죄만 사함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오늘과 내일에 지켜야 될 그런 죄악이라도 그 죄악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죄악의 뿌리가 없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 양 앞에 점도 흠도 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악한 천사들은 무엇을 한다고 하였습니까? 검은 구름을 저들 주위에 쌓이도록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을 가져보셨습니까? 때때로 저들을 돕던 사람들이 비평하고 의심하도록 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사탄이 하는 일, 즉 암흑으로 이끄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하지 맙시다. 우리의 입을 꼭 다물읍시다.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야 된다면 하나님의 영께서 주시는 확신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야기합시다. 제가 언젠가 어떤 것을 이야기한 후에 그 일에 대해 생각해 보면 주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주께서 내가 무엇인가 올바르게 해야 된다고 감명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거룩한 교사 되신 예수님께 굴복하여 마음을 바치십시다.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계속 읽습니다. 악한 천사들은 그들 주위를 배회하면서 그들의 눈이 그들을 두른 흑암으로 이끌리도록 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에게 불평을 털어놓도록 유인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의 안전책은 그들의 눈을 위로 향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 고민 가운데 있는 자들을 두르고 있는 치명적인 영향력을 물리치고 그들을 보호하였으며, 그 짙은 흑암을 흩어버리기 위하여 저들의 날개를 끊임없이 붙이고 있었다. 악한 천사들이 저들에게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까? 아주 독이 가득한 어두운 분위기이지요. 반면에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한다고 하였습니까? 저들이 저들의 날개를 계속 붙여서 악의 분위기를 날아가도록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날개가 계속 붙여지는 그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들이 계속 진지하게 부르짖을 때 때때로 빗줄기가 그들에게 임하여 라고 한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때때로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만약 항상이라고 읽는다면 그 뜻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흑암 중에 낭망되어 있을 때 이 페이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얼마 동안의 어두움과 낭망하는 시기를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간 동안 저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들이 기도하고 염려할 것입니다. 저들이 진정 고민에 빠진 것처럼 느낄 것입니까?
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기간 동안에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저들은 무엇인가 밝고 희망이 있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밝은 빛이 머리 위에서 비칠 때 기도하는 것은 훨씬 쉬운 일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계속 진지하게 부르짖을 때 때때로 예수께로부터 빗줄기가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의 마음을 격려하여 주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빛나게 하였다. 다음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이들은 고민하고 간구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보았다.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간구하는 일에 참여한다고 하였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민하고 간구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보았다. 그들은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다. 여기 또 하나의 연애신 구절이 있습니다. 교증은 5권 209페이지 경건의 누룩이 완전히 발효되지 아니하였다. 위험과 낭망이 교회 안에 크게 있을 때 빛 가운데 서 있는 적은 무리가 이 땅에서 행해지는 죄악을 인하여 울며 탄식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이 세상과 같이 행하는 것 때문에 저들이 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할 것이다. 이와 같이 진지하게 드리는 기도 중에 아주 적은 수의 기도만이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제가 지금 상당히 위험한 말을 하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지만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더욱 위험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 의미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온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빛 가운데 서 있는 적은 무리가 있습니다. 초기문집에 진지하게 고민하는 기도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위에서 읽은 예언의 말씀에 저들이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죄악 때문에 울며 탄식한다 하였고, 그보다도 저들의 기도는 교회를 위한 기도인데 교회의 교인들이 세상을 따라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때가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언의 신에 의하면 믿음 있는 진지한 기도 중에 매우 적은 숫자의 기도만이 헛되지 않으리라 하였습니다. 왜 내가 이것이 위험한 일이라고 하였습니까? 혹 여러분이나 나 자신이 누가 빛에 거하며 누가 어둠에 속한지 명단을 작성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위험을 범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유익된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테이프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테이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지 아니하면 왜 위험한지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에 속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그런 무리에 우리가 속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중에 우리가 말하기를 이 움직임, 이 여행이 끝까지 도착하게 도달할 것이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여행이 끝까지 그 목적지까지 도달할 것이니까 그저 나는 그 무리 속에 섞여서 적당히 따르기만 하면 저들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때 나도 그곳에 도착할 수 있다 하고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옛날 가나안을 향해 떠났던 그 여행이 끝까지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습니까? 예, 그러하였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 움직임이 끝까지 우리의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애굽을 떠났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저들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였고 지도자들에게 반역을 하였었습니다. 정말 그러하였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재림 운동이 끝나게 될 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늘 가난에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성경이나 연애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증언 5권 136페이지에 다수가 우리를 저버리게 될 때 진리와 의에 굳게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수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였습니까? 우리를 저버리겠다 하였습니다. 다수가 반수 이상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마음 아픈 고통의 시기가 이르게 되면 교회 안에 있는 백성들 중, 하나님의 백성들 중 많은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일은 아주 커다란 비극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향하는 경향이 지금 이 순간에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여실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교회는 끝까지 견디어 나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어떤 새로운 가지, 새로운 종파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종파를 사용하셔서 우리로 나오라고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어 남는 자가 남은 무리인 것입니다. 거짓된 마음을 가진 무리들이 흔들려 나가게 될 것이라고 영문 초기문집 270페이지, 한글판 278페이지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서 있는 적은 무리가 있습니다. 저들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교회의 농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비록 저들이 교회 안에 있으나 저들의 경험에 관해서 볼 때 저들은 어두움에 있는 것입니다. 작은 무리만이 빛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저들의 얼굴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 되는 빛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시 어두운 구름이 저들 위에 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어떻게 하였다고요? 무엇을 하였다고 하였습니까? 저들이 저들의 길을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였으며 다시 저들 위에 빛이 비추었다고 하였습니다. 초기문집 영문 270페이지, 한글판 277페이지에 나는 어떤 이들은 이 고민하고 간구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들 주를 두르고 있는 어두움에 대하여 저항하지도 않았으며 따라서 그것이 그들을 먹구름처럼 가두어 버렸다. 우리가 그 어두움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항하여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들을 떠나라고 하였는데 누구를 떠나갔다는 말입니까? 저항하지도 않고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을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들을 떠나 진지하게 기도하는 자들에게로 갔다.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들이시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부주의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이 의미는 더욱 많은 숫자의 천사들이 저들에게 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어두움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 더욱 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든지 아니면 우리를 떠나감으로 우리가 어둠에 그냥 처하여 있게 되든지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들 어두움을 저항하지 않는 자를 떠나서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갔다. 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악한 천사들을 저항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싸우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탄원하며 스스로를 돕는 모든 자들을 도우려고 분주히 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분의 천사들은 스스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돌아섰으며 나는 그들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은 저들이 교회를 떠나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고 모든 일에 규칙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들을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들이 어두움을 물리치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무릎을 꿇고 저들의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승리를 위한 진지하고 고민하는 기도에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마치 물 위에 떠있는 나무와 같이 그냥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였습니까? 저들을 버려두고 떠나갔다는 말입니다. 선지자는 기록하기를 나는 그들을 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조기문집 영문 270페이지, 271페이지, 한글판 277페이지부터 278페이지에 들으라 하고 천사가 말하였다. 곧 나는 많은 악기에서 나는 것 같은 완전한 곡조로 감미롭게 조화된 소리를 들었다. 나는 일찍이 이런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소리는 자비와 동정이 충만하고 거룩한 기쁨을 자아내는 것 같았다. 그것은 나의 온몸을 진동시켰다. 다시 천사가 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조금 전에 보았던 무리들에게로 뒤를 돌렸다. 그들은 크게 흔들림을 당하고 있었다. 나는 내가 전에 본 심령의 고민 가운데서 울면서 기도드리는 자들을 보았다. 자, 지금 저들이 무엇을 한다고 하였습니까? 왜 저들이 아직 하늘에 있지도 않는데 감미롭고 조화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고 하였습니까? 친구들이시여,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의미는 큰 외침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큰 외침에 관한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민하면서 울며 기도하는 무리들의 연합되어 울려나오는 아름다운 합창인 것입니다. 나는 내가 전에 본 심령의 고민 가운데서 울면서 기도드리는 자들을 보았다. 그들을 지키는 천사들은 2배로 증가되었고 그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갑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군대처럼 철저한 질서 가운데서 움직였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까? 친구들이시여,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또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런 형편에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큰 외침이 전해질 때 교회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큰 외침이 오기 전에 그 일을 위한 준비가 있어야 하며 고민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민 가운데 드리는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승리를 위한 기도로서 첫째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일이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죄가 도말되어 승리를 거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 다 순서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전에 본 심령의 고민 가운데서 울면서 기도드리는 자들을 보았다. 그들을 지키는 천사들은 2배로 증가되었고 그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갑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군대처럼 철저한 질서 가운데 움직였다. 그들의 용모는 그들이 겪었던 혹심한 갈등과 그들이 통과하여 온 번민으로 인한 투정을 말하여 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혹심한 내적 고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늘의 빛과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승리하였으며 깊은 감사와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다. 바로 이것이 음악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승리의 노래인데 저들이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과 같이 중보의 기도에 동참하여 간구함으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승리인 것입니다. 저들은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다음 장면의 묘사를 잘 살펴보십시다. 이 무리의 수요는 차차 줄어들었다. 어떤 이들은 흔들림을 받아 정로에서 떨어져 나갔다.
승리를 위하여 오래 참음으로 고민하고 간구하여 그 고귀한 승리를 쟁취한 자들 중에 참여하지 아니한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은 승리를 얻지 못하였으며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 버려진 바 되었고 대신 진리를 붙들고 그 대열 가운데로 참여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를 채웠다. 악한 천사들이 아직도 그들 주위를 서성거렸으나 그들을 어찌할 수는 없었다. 이와 같은 경험의 결과로서 어떤 사람들은 승리를 얻고 늦은 비를 받고 큰 외침에 가담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큰 외침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은 도중에 빠져나오게 되고 저들이 있던 자리는 어떻게 된다고 하였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저들의 자리를 채웠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수천 명씩 이 대열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수천 명씩 이 대열에서 나가게 되고 반면에 수천 명씩 들어와 가담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씩 이 교회에 가담하는 때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매우 적은 숫자만이 다가오는 두려운 실망의 때를 위해 준비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지한 기도의 경험을 계속 가지는 한 고민하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할 것이요 두려운 마지막 위기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줄 것입니다. 나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자들이 큰 능력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영향력이 컸다. 이 연애신 구절은 또한 묶였던 사람들이 그때에 놓이게 되어 진리 안에 들어오게 될 것도 말해줍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큰 변화가 일어났냐고 물었다. 한 천사가 대답하였다. 그것은 늦은 비이며 주님의 임재로부터 온 새롭게 함이며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여기에 늦은 비를 받았기 때문에 큰 외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늦은 비를 받기 전에 저들은 모든 죄로부터 승리하는 경험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로부터 승리해야 된다는 의미입니까? 모든 죄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곳인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는 곳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이요 공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까? 너무 극단적인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극단적인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은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새롭게 결심하십시다. 그런 길로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마음 먹고 그 방향으로 줄다름치고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마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마음으로 굳게 결심하고 이렇게 함으로 암흑을 뚫고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해하도록 하십시다. 화이자매는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큰 능력으로 큰 외침을 전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는데 저들이 무엇을 하던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까? 저들은 고민하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들이 그 의외에 무엇을 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까? 저들은 기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저들이 또 무엇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탄식하며 울부짖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들에 관한 다른 기록은 없습니까? 초기문집 영문 271페이지 한글판 278페이지에 의하면 저들은 울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들이 무엇 때문에 울었습니까? 저들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울었는데 저들 자신의 죄와 연약함 그리고 실패함에 관해서 울었으며
세상의 편만에 있는 수준을 낮추는 일과 무서운 배교 때문에 저들이 울었다고 하였습니다. 교증은 5권 221페이지에 저들 자신의 영적 타락에 슬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다른 사람의 죄악을 보고 슬퍼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을 못 받은 채로 남게 될 것이다. 주께서 그의 사자에게 명하기를 사정없이 살해하되 누구든지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교증은 5권 210페이지에 저들은 교만과 탐욕, 이기심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갖가지의 속임수 때문에 슬퍼하였고 저들의 영혼이 해를 입은 자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들의 교회의 형편에 대한 무거운 부담을 느꼈습니다. 저들은 또한 저들이 부르는 매혹적인 노래 같은 소리인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다. 단지 안식일이나 지키면 11일만 잘 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돌보시리라는 노래 소리에 속아 넘어가 잠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도 사실이요. 우리가 11조를 내므로 이 운동, 재림운동을 밀고 가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세속주의와 뜨뜻 미지근한 라우디게아 교회의 형편을 보고 마음에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은 결코 사실도 진리도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진지하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소수의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실 것이라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교회증언 5권 210페이지에 매우 적은 숫자의 진지한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믿음으로 드리는 적은 숫자 가운데 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적은 무리 가운데 든단 말입니까? 하고 말하면서 당신은 거룩한 사람이군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들이시여, 여러분이 위에서 말한 사람들의 경험을 연구한다면 저들의 사고 속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거룩하다는 생각을 안 할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의 의를 들추어 뽐내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겸손히 무릎을 꿇고 저들의 표정에서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겸손이 나타나며 저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고백하는, 그리고 간구할 것입니다. 자랑하거나 뽐낼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혹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적은 무리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자랑하거나 뽐내게 되지 아니할까 염려가 됩니다. 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 무리 가운데 속해 있지 아니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 무리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비록 비천하고 적은 장소라 해도 저들의 죄와 다른 사람의 생에 있는 죄악을 간구하며 죄로부터 승리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무리에 속한다고 주장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적은 무리에 속한 사실에 대해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그 무리 밖으로 나옴으로 경멸을 받거나 조롱을 받지 말도록 하십시다. 결코 내가 저들과 같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모든 것 잊어버리고 다수 가운데 있으면 되겠지. 내가 지금 하는 대로 잘만 따라간다면 별 문제 없이 저들이 가는 곳까지 갈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초기문집 영문 270페이지 한글판 277페이지에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어떤 흔들림을 화이자매가 보았습니까? 화이자매는 흑암이 오는 것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가오는 흑암을 어떻게 하였다고 하였습니까? 저들은 저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저들이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얻었다고 하였습니까? 저들은 진지하고 고민에 쌓인 기도를 계속함으로 힘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화이자매는 진지하고 고민에 쌓인 기도를 하는 무리에 속하지 않은 무리에게서 천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천사들이 저들을 버려두고
진지하게 열심으로 기도하는 무리를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 갔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 떠나간 후 화이자매는 그들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초기문집 한글판 277페이지를 읽습니다.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임한 결과임을 보여줬다. 이 전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고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바른 증거를 저버렸다. 그들은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섰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흔들림의 이유이다. 진리 안에 서 있는 적은 무리는 무엇인가?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무엇을 저항합니까? 저들 주위에 있는 흑암을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무리들도 무엇인가 저항한다고 하였습니까? 저들은 무엇을 저항합니까? 저들은 바른 증거, 바른 기별을 저항한다고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무엇인가를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 전체를 그저 평안하게 하려고 달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나 마귀 자신이 교회가 그렇게 머물러 있기를 허락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끝까지 뚫고 나가야 되는데 두려운 투쟁이 없이 끝까지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려운 흔들림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흔들림은 바른 기별에 의해 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을 저항하고 고민에 찬 기도를 하는 무리들은 승리를 얻고 한편에 서게 될 것이고, 흑암을 저항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저항하겠다고 하였습니까? 바른 기별과 그 기별을 지키는 사람들을 저들이 대항하여 일어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그 큰 투쟁을 위해서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바른 기별이 무엇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확실히 아십니까? 생각을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기별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는 기별입니까? 어디서 그 기별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기별이 참으로 흔들림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까? 이 흔들림이 늦은 비와 큰 외침을 준비시키겠으며 은혜의 시기 끝을 가져오겠습니까? 은혜의 시기가 끝이 나므로 우리가 야곱의 환난을 겪어야 하며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만 성도들이 영광스럽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준비되도록 하겠습니까? 여기서 설교가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린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흔들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 대답을 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